이제 지난 시간에 청교도 여기 라이트가 그냥 형용사인데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옳게 살아라면 라이트리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써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고쳐서 말을 만들어 본 건데 사실 그 어디 교회에서나 목사님들 모인 데에서 특강 부탁을 받고 가면 잠언을 강의하거나 설교하기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어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느 교회에서 잠언을 와서 좀 강의해 주십시오 하길래 욥기나 전도서는 안 될까요? 그래서 피한 적이 있는데 그 욥기나 전도서 하게 되면 좀 우리 은혜 받는 쪽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그 우리 신앙의 그 신론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언은 이제 우리 공부에서 우리가 아다시피 바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 의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인은 패망케 하신다는 기본 도덕 질서를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왜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제 공부하면 메시지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왜 그게 어렵냐면 밀어 올리니까 이렇게 사세요. 힘들다고. 제가 여러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설교자들이 제일 애를 먹고 그 고비를 하나 넘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밀어 올리는 설교가 아니고 굴려 내리는 설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밀어 올리는 설교는 말하자면 이제 그레이 다너스 교수 같은 분이 말씀 여러분 설교학 시간에도 배우셨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설교학은 잘 모르지만 이제 대강 그 그레이 다너스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책 읽어본 거에 하면 그게 이제 모범 설교라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하는 거. 그런데 굴려 내리는 설교는 하나님 중심 설교,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대강 아주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설교자로 우리가 강단에 설 때도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보면요. 주일 아침에 보면 일주일 내내 썼는데 설교가 안 되는 원고야. 여기에 설교자의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고. 우리 설교자는 강단에 서면은 교인들을 뭐 가르쳐야 될 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르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인내하세요, 감사하세요, 충성하세요, 사랑하세요, 뭐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뭐 하라는 임페러티브를 막 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시나들 본데 정말 훌륭들 하신데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사실은 나도 잘 못하는 거고 밑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하라는 교훈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그것이 성도들 삶의 그 실천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근데 우리 기독교 설교의 본질은 뭐냐면 은혜를 흘려 내려 가지고 그 감화로 말미암아 실천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임페러티브로 쭉 해놨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것을 굴려내리는 말하자면 인디커티브로 고치느라고 설교자는 죽어나는 거죠. 그 죽어나는 고비를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설교자의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또 주실 거 이런 것들을 인디커티브로 하면서 임페러티브는 뒤에 가서 조금만 얘기해도 그 이제 실천에 대한 이 동기유발이 탁 되는 거지. 그렇게 하려니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은 저 자신이 이 설교에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금방신학 졸업하신 젊은 목사님들 설교가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임페러티브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만 하는데도 은혜가 되는. 그거는 인디커티브 부분이 충분히 소화가 된 거지. 그래도 그 설교는 오래 들으면 힘들어. 그런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탁월한 우리 한국계 그런 설교자들도 계신데 오래 할 수는 없는 설교야 그게. 자, 이게 그 실체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잠언은 바로 살아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어올리게 된다고. 그러면요, 이 잠언이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이 우산, 큰 카테고리 아래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를 청중들이, 교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해내야 되기 때문에 잠언 같은 걸 설교하려면 정말로 숙련되고 이렇게 성숙한 설교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할 때마다 저는 좀 피하게 돼요. 이것은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느 교회 한 여러 해 됐습니다만은 잠언을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명이니까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쭉 잠언을 얘기한 다음에 이걸 써놓고 자 보세요. 청교도 어머니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청교도의 그 노동윤리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가치 하나는 우리 사회에 잘 정립이 돼 있나요? 요행을 기다리게 되지. 그 배경을 더 신경 쓰고 좀 좋은 사람 어떻게 많이 이렇게 관계 맺어가지고 그걸로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흑수저 금수저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뭐 언론도 굉장히 부추겨. 뭐 흑수저는 맨날 흑수저고 금수저는 맨날 금수저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나 하는데 그 모든 그런 이 귀에 들려오는 메시지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금수저로요 배경이 좋아가지고 출세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 더 망치는 수도 있는 거고, 많은 훌륭한 분들은 조건이나 여건이 안 되는데 그 성실하게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성공하고, 전혀 환경이 안 되는데도 거기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얻은 것이 값진 것이지, 자기가 기도하고 막 그 분투에 눈물을 흘리면서 해서 이루는 거지, 누가 그냥 환경이 주는 거 가지고 쭉 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얻은 거 잘 쓸 수도 없고, 뭐 재벌이나 국회의원 자녀들이 뭐 마약한다고 또 이렇게 막 뉴스에 나는 거 보세요. 환경이 좋은 게 꼭 다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처한 위치에서
그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소중히 보는 것이지 그렇게 좋은 환경 우리 사회가 아직 이 잠언 공부하면서 다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건강한 노동윤리랄까 정직, 성실, 불의를 미워하는 것 이게 좀 가치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사회라고. 그렇잖아요. 조선이 망하면서 6.25윤리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6.25 내란을 거치면서 가치라는 걸 이렇게 사회의 정신적인 가치를 세워볼 겨를이 없이 그냥 경제 발전 하나 보면서 쭉 여기까지 온 거라고. 잠언은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끝에 참된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잠언을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청교도 어머니들은 아주 소중한 노동윤리를 가르친 거예요. 로또 같은 거 자꾸 사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 국회의원이거나 무슨 부자거나 기대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라. 물론 그 청교도들은 다 엘리트였어요. 엘리트들이 그 1620년 이후로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하여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죠. 그 청교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 신학교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뭐 배 타고 가면서 반은 죽고 근데 인디안들이 이렇게 거처할 때를 마련해줘서 겨우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터전을 닦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하고 이건 정확히 잠언의 가치예요. 이 어머니들의 교훈을 받은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축적한 것을 가지고 정계해 나가고 초대 미국 대통령 중에는 청교도 출신들이 존 아담스라든지 존 퀸시 아담스라든지 아버지하고 아들이죠. 2대하고 8대 대통령인가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나와서 청교도 정신이 미국 사회의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긴 이신론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이렇게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꼭 청교도 정신이 아니고 뭐 이신론자라는 말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잠언 버전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잠언은 뭐 이렇게 이것도 들어가겠지만 바로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의 가르침을. 그래서 바로 산다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청교도 어머니들이 한 말인데 우리는 이제 잠언의 사상을 이렇게 고쳐서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Live right and be successful. 정당한 노력이 아닌 것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의미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죠.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어머니들도 많이 와 있고 해서 자녀들한테 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바로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대답해봐라.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 대답을 해라. 그래야 내가 내려갈 것이다. 거의 설교 끝날 때. 그러니까 뭐 아멘 조금씩 해요. 그래서 또 그냥 버티면 목사님이 싫어하실 테니까 대답한 걸로 하고 내려왔는데 정말로 페인풀리 심플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 가치로 우리 골수에 스며 있냐고.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만 이것을 잘 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생활이잖아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은 건 초등학교 교과서 제목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그게 사회에 나오면 절대로 가치가 되질 않아. 그냥 막연히 조련이 정도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정도 하지 그것이 가치가 되지 않으니까 사회는 그냥 부패 지수가 아주 높은 이런 사회로 막 이제 돈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잠언이 하나님 말씀이 바른 생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할 때까지도 실천 못하는 이 발음에 대한 가치를 이제 sapiential consciousness 제가 지난번에 써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지혜, 위스덤의 형용사잖아요. 지혜 의식을 가지도록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정리하고 주일학교에 가르치고 우리가 제일 최전선에 있잖아. 우리 아이들 담임 목사님 모르잖아. 아이들 우리는 주일학교를 아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일할 때 두루 많이 하십시오. 유치부도 하고 유년부도 하고 중고등부 하고 나는 뭐 청년부 전공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를 알아야 전체 목회가 되는 거지. 그냥 주어진 모든 부서를 닥치는 대로 다 하셔요. 주일학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식을 심어주고 바로 사는 가치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예수 믿기 전인데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는 그때 군대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지금도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정부가 자꾸 군대를 이용해서 젊은이들을 억압하고 하니까 군대 가기를 싫어해서 대학원 2학년 때인데 군대를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를 가야 될 사람 중에 제일 유리하게 가고 싶어하는 게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교관이었습니다. 이제 마스터를 하고 이제 뽑아주니까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보통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하겠지만은 그 교수 경력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 교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교수가 될 때도 교수 경력에 뭐 3년 이렇게 넣어주고 하니까 나도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어 교관으로. 근데 성적은 좀 안 됐어. 공부를 아주 그냥 아주 우등이어야 거기는 갈 위치가 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위탁 교육을 와서 석사 과정을 하는 그런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령이나 중령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친했거든. 친해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서 육군사관학교 나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을 제치고 가려고 어머니하고 모의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종로 주단에서 이 좋은 옷감을 이제 떠가지고 그걸 그 장교 부인한테 제가 갖다 줬어요. 로비는 좋은 말이고 뇌물이지. 하여간 어머니도 그러시고 나도 가고 싶고 하니까 또 와 있던 그 형하고 관계도 좋았고
그런데 그냥 말만 서로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오가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종로에 있는 주단에서 그 이렇게 천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거기까지는 잘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을 꼬시더라고.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막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냥 물론 거기는 못 갔고, 거기는 지금 아주대학 교수로 와 있는 은퇴했나 이번 했거나 지난 학기 은퇴했거나 제 동기가 그 친구가 갔어요. 여기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성적이 좋아서 갔고, 저는 그 일도 안 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 모든 걸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옷감은 못 돌려받았지.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났지. 근데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갖다 준 거지 뭐 해달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알고 받은 것도 아니니까. 예. 사실 촬영하지 않으면 제 비리를 얘기할 게 훨씬 더 많은데 말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닫고 이렇게 잠언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생활 배우고 열심히 무엇이 옳은가 가르쳐도 그거를 삶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다고. 그냥 뭐 이런 거 안 배웠나요? 뭐 다 배웠지만은 그때 그 신앙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제 생각 속에는 하여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유리한 위치에서 출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가치란 게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른 생활 이런 것을 학교 교육이 가르치고 하지만은 이게 그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가치로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어디에 그런 말을 썼나 하면은 99쪽에 보면은 99쪽 두 번째 그 중간쯤에 그러니까 두 번째 파라그래프겠죠, 크게. 시작할 때에 잠언은 현란한 세교리를 창달하는 책이 아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이미 있지만 새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있던 양심에는 있어. 양심에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이 심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의라는 소중한 관념을 깨우쳐서 막연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밝은 세계로 꺼내어 엄연한 도덕 법칙으로 천명하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문장 한두 문장 지나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에 심어놓으신 이 의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의의 법칙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개인이 살고 사회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 양심 속에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의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율례라는 말이 미슈파팀이잖아요. 미슈파팀. 예. 미슈파팀인데 이거 미슈파트가 이제 공이란 말이잖아요. 공이. 체덱하고 미슈파트. 체다카가 의이고 미슈파트가 공의인데, 우리 저 개역 개정에는 이걸 정의, 그리고 이걸 공의 이렇게, 아니 이걸 공의, 이걸 정의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너무 정신없이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옛날 개역 한글식으로 이걸 의, 이쪽을 공의 이러는 게 더 좋습니다.
아마 새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생각해가지고 이걸 정의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자가 들어가는 건 이쪽에 오는 게 좋습니다. 요건 조금 사회 실천적인 개념이 요거 두 개가 한 단어로 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 헤셀은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바른 질서라는 의미의 이게 페어워드야. 둘이 늘 붙어 다녀. 붙어 다님으로써 하나의 개념을 전달하는데, 이 의라고 번역되는 처닥하는 미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공이라고 번역되는 미슈파트는 폼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질서의 그 질이지, 질. 바른 질서. 사람의 양심 속에도 심어져 있고 또 이제 율법에도 나온 것인데, 그거를 그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을 미슈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형식.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말할 때에, 토라를 말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규례들, 율례들을 미슈파팀이라고 부릅니다. 미슈파팀.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도 의를 실천하는 그 이제 내용들, 의를 실천하는 그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이 살고 사회를 세우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도 이미 심어 놓으셨고, 또 이걸 밝히 드러내서 사회적인 규범으로 만든 것이 율법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안다면 다 아는 바인데,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사회에도 중요하고, 개인 윤리만, 개인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개인이 복 받는 것, 사회 복 받는 것, 그 개념이 많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개인 윤리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가치로서 의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 주일학교나 이제 앞으로 다 자녀들을 낳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것도 다 부모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과 바르게 사는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에 제일 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른 생활 배우기는 했어도 그게 중요한가, 또 이 법칙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까 그냥 흐릿하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또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재화와 권력 이런 게 너무 큰 그 세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이거를 가르칠 엄두도 안 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의 질서는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되의 자녀들을, 참되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회도 의에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어쩌겠다는 거야. 아무 정신적인 가치 없이.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는데,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거 없이 그냥 그걸 계속
되뇌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전부 이제 여기 이제 책 내용도 여러분 읽고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재화와 경제에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도서관에 또 신동아가 와 있더라고, 도서관에. 그때 한국 책이 별로 없을 텐데 이제는 뭐 책들 한국 책도 많이 들어가지만 신동아를 우연히 봤는데 이원설 박사님이 그 말씀을 써놨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11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이 전부 재화, 전부 먹고 사는 거, 경제 발전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백성을 먹고 살리는 거는 해야 되지. 근데 그 이상 나가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리더가 되냐. 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리더가 돼야지 라고 얘기한 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나중에 잠언을 논문도 쓰고 잠언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성경, 구약 성경에 또 잠언의 가치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미래의 정신적 가치를 놓는데도 잠언이 교과서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할 거 없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의의 나라니까. 의나 공이란 말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혀 안 읽혀. 눈에 띄지를 않는데, 그 사무엘하 8장인가에도 보십시오. 다윗의 통치의 특징을 의와 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에요. 역사서도 표준으로 생각하는 게 의와 공의의 사회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회도 미래가 있는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가치인가 하는 게 다 상실된 세계잖아요, 지금. 뭐 유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불교적인 가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신의 공황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상당히 무속주의적인 그런, 그 기독교도 이런 무속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밖에는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층 집,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바로 살아 복 받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특별히 동아시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 세계에 복음이, 그리고 이제 잠언이 말하는 이 의의 가치가 들어와서 제대로 그 의미 있는 사회, 지향점이 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ve right and be successful. be successful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본질적으로 실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복을 받는 것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 취향하고 우리가 똑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주신 것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할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따라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live right가 되겠습니다. 잠언 설교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우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잘 가지고 이런 그 성경에 흐르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서 이 시간 내용을 좀 보충해야 할 것 같은데, 2018년에
국제 그 청렴도를 조사하는 기구가 있답니다. 거기서 세계 각국의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했는데 한국이 45위라 그래요. 이제 덴마크가 1위이고 뉴질랜드가 2위이고 핀란드가 3위이고 또 이렇게 유럽의 국가들이 주로 한 10위나 20위 상위권에 있고 45위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긴 한데 그냥 아프리카 나라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뭐 르완다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때 이 정도도 좀 많이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한 7, 8년 전에는 50 몇 위 했다가 뭐 그전에는 또 39위도 했고 한데 손봉호 장로님은 이 수치를 매년 이렇게 보고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사회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잠언 가지고 강의하시는 건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하여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불의를 우리 문화에서 최대한 몰아내고자 하는 우리 지식인들, 리더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훨씬 이거에 앞서 있다고. 정신적 반성을 많이 한 거라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의의 질서를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많이 반성을 한 거지. 독일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반성을 하잖아요. 반성할 수 있는 힘이 그 얼마나 큰 건데. 일본은 반성을 못 하잖아요. 반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이.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는 나라들의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역시 손봉호 장로님이 옛날에 예를 든 건데 좀 오래된 걸 들고 와서 미안한데 한국은 ROTC라고 그래요. ROTC가 뭐냐면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해가지고 전적 부패 공화국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치나 경제나 관계 이런 것이 부패해 있다고 오래 개탄해 온 분이죠.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전적으로 부패해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라고 느꼈던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하진 않아도 이 기독교 복음이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45위니까 하는 짓에 비해선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지. 경제는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45위는 아직도 많이 부끄럽고 진정 선진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데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한국인에게 정신병이 3가지 있다. 첫째는 챗병, 뭐 없어도 있는 채, 뭐 이래야 살아가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탓병.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누구 탓, 뭐 조금 하면 누구 탓. 누가 그런 거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느끼고 말하는 저 자신이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탓병. 세 번째, 거짓말병. 그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해서 이런 건 많이 이제 개선되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거짓과 근데 이 사회 지도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론 인터뷰나 뭐 검찰에 가서 하는 얘기 보면 다 거짓말인 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거짓말. 우선 부정부패가 걸리게 되면 1도 2부 3수 그런 말 하더라고요. 1도 2부 3수. 1도 뭡니까? 일단 도망간대요. 미국으로 도피.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귀국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부인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 한 적 없다. 뭐 회계부정이라니 그런 말 하지도 마. 그것도 들통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수습하기 시작한대. 뭐 우리 사회에 그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도저히 그분들 하는 거 보고는 자라나는 세대의 귀감은 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그 상황이라는 것이 심각한 상태라 하는 걸 생각하고 ROTC를 완전히 벗지 않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은 뭐 사회를 너무 좋게 봐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갖지 않으면 언제나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성경의 역사들이 설명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책임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머무르는 것 같아요. 고작 해야 어디까지 나가죠? 제자훈련, 전도와 제자훈련, 뭐 양육, 뭐 무슨 가정교회, 뭐 그런 것도 하고, 아니야, 뭐 두 날개, 뭐 하고, 전부 우리 교단에선 걱정스럽게 보는 것들인데, 근데 이건 신학자들 책임도 많아요. 뭐 이런저런 유행들이 신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그냥 교회에 그냥 다 자리를 잡아버리고 하게 되는데,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도와 그 양육, 뭐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리고 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뭐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고 많이 강조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교인들과 우리 강단이 충분히 공감을 하질 못해. 그건 목사님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들 앉아 있다니까. 지금 내가 사는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기 아픈 문제 물론 다 다루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리더들의 세계관, 리더들의 그 사고의 범위라는 게 목회주의하면 너무 심한 이름일지 모르지만은 그 내 목회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건전한 윤리적인 인격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인격. 그러니까 뭔가요? 우리 그 신앙 교육 내용 전체를 볼 때에 구속 신학은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하죠? 구속 신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구속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무슨 로만 카톨릭하고도 다른 거고, 구속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죄인,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는 한데 충분하진 않죠.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환 주기영 돌아가시기 전에, 김수환 주기영 들어보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한 10년 됐나요? 그 기자가 인터뷰하는데요. 기자가 아주 발칙해.
여러 질문하다가 갑자기 추기경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추기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죽어봐야 알지? 그러시더라고. 이야, 예수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믿나? 일생을 믿고 죽어봐야 알다니.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뭘 많이 더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세미펠라기안 그 신학 구조라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는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는 것까지 인정하죠. 로마 가톨릭 신학도. 근데 충분하진 않은 거지. 그래서 자신의 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 충분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창조. 이 세계에 대한 관심. 그래서 공적 신학이라고 말해지는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책임을 지는 이 부분. 우리 학교에 코람 데오라고 딱 써 있잖아요. 저게 창조 신학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잘 몰랐구나. 그러니까 우리 개혁 신앙의 특징은 이처럼 창조 신학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 이건 제일 중요해. 이거 없으면 창조 신학도 의미가 없지. 그런데 아무래도 구속 신학에 편향되어서 은혜 구원에 치중하고 삶이나 상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홀히 하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가치, 책임,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건전한 윤리적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개혁 신학자가 기독교를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월드 포머티브 크리스티애니티. 세계 형성 기독교. 개혁 신앙은 세계 형성 기독교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론 그게 핵심에 있어야 되지만은 그 영향이나 관심의 범위가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역 주권이라든지 문화 소명이라든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전부 창조 신학과 관계된 말인데 윤리적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이게 세피엔셜 컨셔스니스가 뭡니까? 생각하는 힘이지.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여기선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지금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세습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약한 거지. 그냥 드러나는 거야. 남 얘기할 거 없이 나도 생각하는 힘이 약한 거지. 그건 나를 비치는 거울이지. 제일 큰 교단이라는 그 속사정은 모릅니다만은 너무나 충격이 큰데 손봉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1938년 신사참배 결정한 것보다 더 악한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외부 총칼의 압력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누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큰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대표들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그냥 마치 그래야 되죠.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이권 문제가 앞에 있어 보세요. 그래도 바른 거 결정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옳습니다. 인격을 갖춘다, 책임을 진다, 사고하는 힘을 갖는다, 지혜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 동아시아 사회를 선진 사회로 만드느냐, 그냥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대로 굴러가다가 싸구려로 지상에서 사라지는 크리스티애니티가 되느냐,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지나오면서 가장 역사에서 충격받은 사건이 박정희 씨의 사건입니다. 와, 어릴 때인데 이젠 죽었구나 싶더라고. 그 청와대 근처에 살았는데 이제 뭐 그냥 북한 비행기들이 와서 막 폭격할 것 같아. 뭐 박정희 대통령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대통령 시해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만큼 비슷하게 충격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큰 교단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은 누구 다른 분들 말할 거 없이 나 자신이 얼마나 이런 지혜의식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약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